오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이 보좌의 캠프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캠프. 다니엘서 오늘 6장 10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자, 이번 주일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어요. 근데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무덤에 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왜 이 부활절이 있게 됐냐? 이 땅은 흑암, 혼돈, 이 공허의 세력이 장악한 현장입니다. 어둠입니다. 어둠. 이게 사망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참 행복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도 공허하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혼란스러워. 그리고 이렇게 캄캄해. 이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게 되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앞이 캄캄한 게 아니라 공허한 게 아니라 충만해요. 충만. 하나님 것으로 충만.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게 아니라 길이 보여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길이. 근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찬양 중에 있죠? 뭐가 막힌다고요? 길이 막혀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답답해. 길이 막혀. 그런데 하나님 보고 말씀을 보면 인생의 길이 보여요. 가야 될 길이. 여러분 뭐 지금 답답하다, 막 혼란스럽다 그런 분은 예배를 통해서 흑암을 꺾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시고 말씀에 집중하면 길이 보이고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일 안 된 사람들 보면 오만 거 다 하는데 혼란스러워요.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된다 안 된다. 일을 하면 일하는 거 보면 알아. 흑암에 잡혀 있어. 그러니까 행복이 없죠. 자, 그런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 6절 이 출현한 이 사탄 그 존재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누구에게 속았어요? 사탄에게. 이게 이제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자, 떠난 즉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시고 사단도 바로 지옥에 집어넣으면 되지 왜 안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계시냐. 제가 우리 하마한테 하마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한다는 것은 뭐가 있어서 차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차가 많으니까 차를 조심하라는 거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에 존재한 타락한 천사 사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인 거예요. 선악과는. 사단에게 속을 줄 아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동산 중앙 가운데 그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떠난 인간에게 바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너는 뱀은 그 발등치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요즘 뱀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이제 시간 되니까. 아까 깜짝 놀랐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창문을 딱 여는데 제 방에 3층에 창문을 딱 여는데 창문에 청개구리 2마리가 창 틀에 숨어져 있어요. 그런 거 아시죠? 벌써 개구리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개구리 천적이 뭐예요? 뱀이잖아요. 이제 뱀이 돌아다니는 시간표가 이제 된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 저는 뱀이 너무 무서워요. 무섭죠.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박 집사님도 뱀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도망다니고. 근데 오 집사님은 뱀 대가리를 삽으로 막 깨버려요. 보면 막 흑암 생각나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이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 이미 그리스 이름 앞에 꺾였어요.
그 세력이 꺾여서 여러분 뭐 문제 일어났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 온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오면은 마귀 거예요. 마귀 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전주 교대 앞에 캠프 하는데 교대 앞에 그 카톨릭 그 있거든요. 하나 천주교가 거기에 이제 성모 마리아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뭘 밟고 있냐면 아기 예수를 딱 안고 뱀을 밟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성모 마리아가 왜 쥐가 뱀을 밟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다 종교는 다 미화된 겁니다. 자, 그분이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건져낼 자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번 죽어야 돼요. 그죠? 그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저는 예전에 이게 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 살아나신 분 이 정도지.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다니까. 근데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 뭘 얘기하고 있죠? 희생제사죠. 희생제사. 그렇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예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구약에 흘러오는 그 복음이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실체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죽었다 부활했다 어느 날 지가 죽고 싶어 부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약속대로 약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언약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만희가 나타나갖고 내가 메시아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내가 정명석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뭘 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오리산 그 언약이 뭡니까? 십자가 죽으심.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문제를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거 하나 빼놓고 내가 끝냈다가 아니라 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 안 될 일이 없어. 여러분을 바꾸든 상대를 바꾸든 교회를 바꾸든 뭘 바꾸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이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 구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이거 외우는 게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이 문제를 세 가지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죽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에는 약속하신 대로 그가 죽으시고 뭘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살아나실 것을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 질 걸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고 네가 나를 도망갈 걸 얘기하는데 난 안 도망간대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경비병들을 세운 거예요. 무덤을 막은 거예요. 못 나오게.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나타나니까 그 말씀 중에 뭐라고 하냐? 제자들 중에 그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나타나셔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그 제자들이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뭐 합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시 제자들 보는 앞에서 뭐 하셔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셔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뭐요? 오리라.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맨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못한다 하죠. 난 안 된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하겠다.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어.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안 된대. 다 못한대. 다 어렵대. 그렇죠. 우리 수준 갖고는 뭘 하겠습니까? 시골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나를 주장하고 내 계획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뭐라 하냐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보내서 그 성령이 너와 항상 하겠다. 항상.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홀로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홀로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대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물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 아, 집에 있습니다. 집에? 왜 빠졌지 저게? 집에 있는데 뭐 누구랑 있냐? 혼자 있습니다. 그 목사님 왜 네가 혼자 있냐? 그럼 누구랑 있어요? 너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 아 그렇죠. 그 함께 한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것 보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현장이 하늘 보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전혀 모르죠. 육신의 거 먹을 거 입을 것만 마실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늘 육신의 싸움을 해야 되죠. 보좌의 축복을 땡겨서 못 쓰니까 자기 육신의 한계만큼만 살다가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거는 사망의 세력을 꺾으신 마귀 권세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과 낮과 밤으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가장 누려야 될 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 기도의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힘이 생기면 여러분 능력이 생겨요. 성령 충만 주시니까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머리부터 발까지 충만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늘 자신감이 있고 늘 힘 있고 늘 아버지가 내 배경이 되시고 내 백그라운드 되고 그러니까 부러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어. 뭐 저 돈 많은 사람 하나 부러울 게 없어. 왜? 저도 영은 죽어 있으니까. 저들이 갈 곳이 지옥이니까. 나는 그들과 배경이 달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 앞에 가도 당당할 수 있고 어느 사람 앞에서 내가 가진 답을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게 충만이 안 되면 자꾸 나를 봐.
무너진다, 안 되는 나, 돈 없는 나, 실패한다, 망한 나. 인생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원래 망해 있어요. 원래 죄에 오염돼 있어요. 하는 일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사망의 법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인생 살다가 하는 일마다 안 되시는 분은 빨리 하나님 앞에 서세요. 자꾸 인본주의 쓰지 말고 자꾸 틀린 길 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그분이 주신 힘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불신자하고 여러분 출발점이 달라. 불신자는 열심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닌다니까. 다 놀러 간다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비도 오는데 밖에 나가고 차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양이 개 한 마리씩 데리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거기 가서 그런 낭만을 즐기면 더 행복한 것 같지. 그러나 문제 생기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영혼의 메시지를 받지 않다. 영적인 말씀을 받지 않잖아. 근데 신자는요, 크리스찬은 언제 그 상황이 두드러지냐면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날 때 딱 서는 거예요. 희한해. 그게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하다가도요, 막 전쟁 일어나고 뭐 하면 우리나라 막 하나 딱 뭉친다니까. 예비군들 보세요. 평상시 말도 징그럽게 안 듣다가도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이 전투복 입고 나간다고 하잖아, 다들. 그게 나라가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하듯이 크리스찬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딱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을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안에 계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 삶에 정말 많은 모든 삶에 일어나는 문제, 환경,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와요. 모든 문제. 거기에는 답이 있다. 7명의 렘넌트들을 대해서 거기 이제 그 기도첩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정 문제, 여러분 렘넌트들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뭐 가정을 이루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늘 그래서 저는 가정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빨리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나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늘 이렇게 보면 저녁에 새벽에 늘 싸우시고 막 밥상 날라다니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너무 우울하고 너무 행복이 없고.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이지 내 삶이냐 이게.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하고 뭐 늘 저를 싸우신다고 내가 불행할 이유가 뭐가 있나.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그때부터 그 가정의 영적 문제, 가정의 그런 어떤 다툼과 싸움에서 전 나왔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다투고 하면 다음날 내가 우울하고, 그리고 또 집안에 막 경제 때문에 늘 가난하고 이러 하면 내 인생 뭐 되는 게 있겠나 막 늘 이런 생각이 잡혀 있고. 가정에 문제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뭐 했어요? 창세기 37장에 꿈을 꿨어요. 세계복음화를 꿈꿨다니까.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 인생이 여러분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에게 속해 있지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따로 준비한 축복된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처럼 살 것 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아마도. 그러나 나는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하고 언약 가정을 이루고 나는 전도운동하면서 나는 후대를 키울 거라 하면 하나님 여러분 그런 후대 키울 수 있는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인생이 내 인생인 것처럼, 부모님이 살아온 그 과정이 내 삶인 것처럼. 여러분은 거기서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배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꺼내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불신자 가정에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불신자 멸망의 상태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게 가정에서 자라고 아버지 어머니 막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막 중직자분들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불신자 멸망 상태를 모르고 그냥 너무 행복함 속에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이지 자녀의 신앙이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 문제 당연히 오지. 당연히 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문제를 잘 넘어서는 게 중요해요.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니까. 응답을 많이 받고도 문제 와갖고 교회 떠난 사람 많아.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문제가 오면은 못 넘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있죠.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 아멘. 그거를 발판 삼으시면 돼요. 발판 삼으세요. 또 여러분 어느 현장에 가든지 국가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겠지. 그렇죠? 대통령 잘 뽑고 투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공약이 그 공약이고 그 공약을 지켰다는데 우리나라가 뭐 막 크게 발전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람은 다 자기 표에 의해서 움직여요. 여러분 자기 표만 얻으면 사람들은 뭐 공약이 어찌 됐건 간에 다 자기 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보고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이 좌우를 여러분 좌파 우파 아닙니다. 여러분은 렘넌트를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양쪽을 잘 봐야 돼요. 극좌 극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고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전라도는 뭐 민주, 뭐 경상도는 뭐 저기 국민의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극좌와 극우,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사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나라는 우상숭배하고 망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건국했죠.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미국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건국한 나라예요. 그렇죠? 왕들이 누구 무당의 힘을 받아서 사는 왕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을 보고 찢지 말고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누구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느냐 아니면 우상숭배하느냐 그걸 여러분 잘 체크해야 돼요. 만약에 이 나라의 수장이 저 귀신을 섬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런 행사들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생각하면서 나라의 대통령도 뽑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불신자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전라도의 부모님과 경상도의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전라도 살 때는 전혀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의 생각과 전라도 사람의 생각이 완전 달라요. 같은 나라에 같은 땅덩어리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 그건 이미 위에 어른들이 형성해 놓은 거예요. 다. 그거를 우리 후대들이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극좌와 극우로 여러분 인생이 치우치면 안 돼요. 복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가야 돼. 아멘? 아무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국가 문제, 또 교회 문제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타락해가지고 그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건 무너진 거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다니까요. 그래 누구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어린 렘넌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제사장도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불렀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알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면 대답하라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금토일을 하는데 여기에 와서 저 어른들이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어른들이 못 보는 것을 여러분 렘넌트 봐야 된다니까. 렘넌트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음성을 들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소망이에요.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꾸고 이 시대를 바꿔요. 제가 뭐 여러분 몇 명 저 뒤에 렘넌트들 얘기하지만 저 어린 꼬마 아이들 같지만요. 내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애들 포럼하면서 물어보니까 아멘 제일 크게 하는 애들이 저 조그만 애들 2명이에요. 뭐 아멘. 여러분 왜 목사는 아멘 하면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이 조그만 아이가 뭐 알고 아멘 하는지 못하고 아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제가 물어봤을 때 온이도 그렇고 정우도 그렇고 아멘. 온이 아멘은 더 귀여워. 조그만 애 같고 아멘 엄청 크게 하는데 저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말만 듣고 살아요. 어른들은요.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제사장도 타락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데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시대 분별하고 교회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살려야 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체잖아요. 내가 하는 헌신을 통해서 내가 맡고 있는 그 기관과 그 파트가 살아나야 돼. 아멘.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파트가 죽어있다. 여러분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부분을 맡겨줬는데 내가 기도하고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살려내야 되는데 세상 일이 바쁘고 딴 일이 바빠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직무유기예요. 밥 먹을 이유가 없어.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일날만이라도 내가 맡고 있는 후대들과 기관들을 두고 진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사단이 교회 흔들려고 난리치잖아요. 지금 무너뜨리려고 난리치잖아요. 교회가 문 닫고 있어. 지금 팔려가고 있어. 누구 책임이야? 목사들 책임이겠죠. 보험 제대로 안전하니까. 그러나 그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방황하는 영혼들 두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이 땅엔 전쟁이 일어납니다. 교단이 갈라지고 분리될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문제 만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받고 있는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내야 돼요. 사회 문제, 얼마나 많은 시대적인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 죽이고 뭐 지나가던 여자 뒤따라가서 막 죽여버리고 가족 일가족 다 죽어버리고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 사는 게 재밌으면 죽이겠어요? 막 뭔가에 막 눌리고 막 뭔가에 잡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 노조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했다 하면 노조가 일 안 하니까 그냥 파업하잖아.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요? 이제 다 미국 갑니다. 어차피 뭐 관세도 있겠다. 미국 가면 그 나라 뭐 있으니까 관세 뭐 면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현대제철도 뭐 한다 하면 일 안 한다 하고 노조 안 한다 하니까 이제 아예 미국으로 가버려. 자동차 회사도 다 미국 가버려. 한국 사람 할 게 없네. 이제 다 해외로 기업이 다 빠져나가 버려. 사회 문제 왜 그래요? 다 나 중심이야, 나 중심. 옛날에는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면 우리 회사 좀 잘 되게 하려고요. 그런 충성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회사야 망하건 말건 뭐 나만 행복하고 나만 휴가 잘 쓰고 나만 잘 가면 돼.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요 다 나 중심이에요. 나 다른 사람 그냥 이타적인 생각을 안 해. 나 우리 가족 우리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 사회 문제입니다. 그게 너는 너 나는 나 도왔는데도 요거도 먹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잘못 도왔다가는 깜빵 가는 시대가 되고 요즘에는 서로가 막 경계를 하고 저놈이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상 문제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는 문제, 여러분 가정에 오는 문제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상은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당연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우상 섬긴 나라가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 나라들을 여러분 보고 그 나라 종교가 뭔가를 확인해 보세요. 다 불교요, 우상 국가 섬기는 나라들이 다 전쟁, 기근, 지진. 뭐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는 아직도 못 먹고 사는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나라 다 부족 국가잖아요. 뭐 섬깁니까? 하늘신 뭐 이런 거 귀신 섬긴단 말이에요. 멸망의 흐름이 여기에 있어요. 우상 문제. 또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복음이 상실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나라의 속국이 돼요. 이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워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는요 축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잘못될 때는요 그거를요 반대편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뭐 교단이 잘못되면 하나님 뭐 일하시겠죠.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시니까. 그러나 거기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도운동하고 말씀운동 하는데 답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또 여러분
갈등이 와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 문제가 생기는 것은 누구 하나가 바뀌어져야 돼요. 회사가 바뀌든 노조가 바뀌든, 그렇죠? 선생님이 바뀌든 학생이 바뀌든 뭔가가 바뀌어야 돼. 바꾸라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사람과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어느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내가 갱신해야 될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위기, 이게 기회입니다. 저희 단체에도 위기가 찾아온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회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이게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 죽겠다 뭐 이래 하면 안 되지. 그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실 겁니다. 자, 결론은 우리 인생은 캠프 인생을 살아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이 땅에 비추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 힘이 생긴다니까. 그래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 3절 이 빛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제도 우리 대학 청년들 몇 명이 이 앞에 마을에 가서 이 현장에 캠프했어요. 저는 그들이 가서 누구 영접을 했다 안 했든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 발걸음을 뭐 가가지고 그거 사갖고 있더라고요. 그 외국인 음료, 외국 음료수를 사서 가져왔던데 저는 맛있던데 다른 사람 맛이 없었나 봐요. 뭐 그걸 사 먹든 뭘 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 그 땅을 밟았잖아. 그 땅에 뭐 원룸이 많아요. 그 땅에 뭐 외국인이 많아요. 뭐 흩어져가지고 현장을 분석하고 왔어요. 12정탐꾼 보내가지고 그 현장을 보내고 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부신앙만 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가려면 정확한 걸 보고 왔잖아요. 그 캠프예요. 갔다 와서 또 뭐 했냐? 청년들 막 7, 8명 모여가지고 어제 다락방 했어요. 말씀운동 했어요. 저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현장을 가서 갔다 와서 보고받고 거기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 인생을 살아야 돼.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면 다른 행정은 대충 하세요. 현장 가서 사람 살려야 된다니까. 현장 가서 되든 안 되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때 여러분에게요, 아까 오늘 이름했잖아요. 뭐가 임하냐? 하늘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러 갈 때, 사람 살리러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때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을 모르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여러분은 이런저런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 놔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내 발걸음을 옮길 때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던 전무후무한 응답들의 역사가 나는 복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 후대에 임하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일을 막 잘 처리하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걸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꾸셔. 이렇게. 내 인생에 막 위기 만난 것 같아요. 가정에 위기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회로 바꾸시고 나는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데 나만 죽을 것 같이 이 땅 살기 싫고 막 혼자 막 죽고 싶고 그랬는데 현장 가서 복음 전화 보니까 나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 같은 인간들만 있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나?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내가 가진 복음이 나는 답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 했는데 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인간들이 있어.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런 현장들을 보니까 내가 가진 복음이 능력이 있고 대단하고 힘 있는 복음인 거예요. 이걸 하나도 못 보고 그냥 말로만 듣고 누구한테 듣고 구설수로 듣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생들 이제 사역을 하면요, 학교 현장에 가잖아요. 뭐 가면이나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너 다락방 받아봤냐? 다락방 교회 다니는데 다락방 한 번도 안 받아봤어. 다락방 뭔지도 몰라. 요즘 애들은 그래요. 해보지도 않았어. 그래요. 그러니 무슨 문제를 이기고 뭐 어떤 힘을 얻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3번에 3번, 모든 문제, 갈등, 위기는 여기에는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답이에요. 인생의 답이에요. 여러분이 답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와요.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보여요. 모든 문제의 정답이 보여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 내게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잖아. 어떻게 문제가 안 와, 살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문제 안 만나고 여러분이 잘해서 살 수 있지만 주변에 지나가는 놈이 여러분에게 문제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잘 살고 있어. 내 자녀는 잘 살고 있어. 위에서 누군가가 아파트에 떨어졌는데 지나가다가 그 아파트 떨어진 사람한테 맞아서 같이 죽은 사람 있잖아요. 나는 내 차 운전 잘하고 왔는데 앞에 화물차가 뭐가 떨어져갖고 쇳덩어리가 날아왔는데 그 쇳덩어리가 목을 찔러가지고 그 뒷차 운전자가 죽은 사람도 있어. 그 재앙을 어떻게 피하냐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그 말씀 딱 붙잡고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갈등이 정말 갱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기가 우리에게 정말로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